우리 함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밧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만은 어제 주일 그리고 오늘 함께 보면서 여러분 다시 조금 전에 기도도 드렸습니다만은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격으로 온 세포를 가지고 주님을 보고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길을 걸으셨는가,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은 종려주일이죠. 팜 선데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8절에 보시면은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라는 것 때문에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일에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 이 이름만 제대로 알아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죠. 승리의 날이라고 합니다. 승리의 날. 오늘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데 사실은 어린 나귀 타고 들어가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일견 보면은 승리, 그리고 실제로도 승리의 날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승리의 날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보면은 또 다른 의미, 정반대의 의미도 있죠. 승리의 날이다. 그러면은 고난주의다. 옛날에 무슨 영화도 나왔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나오는데 패션 이제 고난인데 고난 패션이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도 있습니다. 이 정열이라는 그런 것도 있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정열이 없으면 고난 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 그 뉴스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가 주일날에 예배를 강행한다.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보시는지를 우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막 그렇게 합니다. 법으로 이렇게 정하고 했는데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보는가 아니면은 만약에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신다면은 뉴스가 말하듯이 언론이 말하듯이 혹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똑같은 눈으로 보시겠는가라는 것도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세상 사람들의 눈과 똑같이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뭐라고 조금만 하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들려서 뭐 이럴 수가 있나 하면 스스로 내 얼굴에 침 뱉는 것도 모르고 비난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일은 없는가? 오늘 특히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결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 더 겸손하시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내가 하는 일, 내가 생각하는 일이 마치 맞은 것처럼 잘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게 과연 그런가? 좀 과하다고 하는 사람, 저런 사람들이 과연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 잘 길들여진 강아지처럼 나라나 세상에는 정부가 말하면 졸졸 따라가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개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는 무슨 소리 듣는 것을 감당하지 견디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로 줄줄 따라가지 못하는 않는 것을 감당하지 견디지를 못합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교회인가? 신자인가?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그 말씀, 예루살렘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심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싸며 너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렇습니다만은 지금도 예수님께 오실 수가 있다고요. 어디서 교회 제대로 찾지는 못하시고 신자하면 제대로 못 보시면서 섭섭해서 연세가 드시면은 자녀들한테서 섭섭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대체로 자녀들이 다 부모님들께 잘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 있는데 지금도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이 있을는지 몰라요. 어디 좀 자녀 같은 그 자녀는 없고 교회 같은 교회는 없는가? 여러분 여기서 아실 것은 예수님께서 우시면은 예수님의 울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그 예수님의 울음은 우리의 울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누가 예수님을 섭섭하시게 하고 슬프시게 하고 우시게 한다면은 곧 그 슬픈 섭섭한 것 우는 것이 우리한테 자기한테로 돌아와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습니까? 다 여러분들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하시거든.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 기쁨은 여러분 몇 배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돌아온다고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도 없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할 것도 없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죠. 여러분 꼭 아십시오. 하나님은 최선의 사랑은 똑같이 하십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똑같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판이하게 따로 대하시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 믿는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과 저렇게 믿는 사람과 판이하게 대하시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여러분 편안하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편하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뭔가는 좀 달라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시는 일은 만들지 마십시오. 조심하시고 겸손하시고. 월요일은 성전 정결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 받고 주는 사람도 있었고, 물론 그분들이 꼭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만 한 것은 아닙니다. 교인들의 편의 또 교회가 이 성전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꾸 이게 못 쓸 재물을 가지고 오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혹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그걸 사서 제대로 된 재물을 바치도록 하는 그런 편의 제공도 있었죠. 자, 여기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편의 제공이 있어요. 확실하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성전세를 바쳐야 되는데 그건 정해진 돈으로만 바칠 수가 있는데 아무 돈으로는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멀리서 온 사람들이 다른 돈은 있는데 그 돈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 바꿔주는 사람들이 돈 바꿔주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도 있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실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자체만 보면은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점점 어디로 가는가 하니까 달라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아닌 것처럼 바뀌어져 나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하실 것은 교회 그리고 신자들은 다소 좀 우직해야 됩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랬죠. 그렇게 맞고 그렇게 죽어가면서 지금 보면은 죽지는 말아야 될 것이 아닌가. 꼭 저렇게 했어야 되는가라는 거 있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오늘까지 왔고 교회가 오늘까지 그대로 존재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변절 아닌 변절이 있었고 지금도 변절 아닌 변절이 교회 그리고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마치 내가 잘났냐?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면은 어떻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그 눈물도 흘려야 되는데 눈물을 잘 보기, 저 눈에서도 눈물이 잘 안 나죠. 보기 힘듭니다. 그런 것이 없어요. 바보스러운 것이 없고 불편한 것은 참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만은 추우시죠? 이런 것도 참고요. 더 세상 사람들이 혹은 교인들 가운데 미안한 말입니다만은 교인 같지 않은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고 불평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견딜 수 있는 분들은 견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로 하면은 쭉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온갖 소리 하면은 그게 두려워서 절절 매는 것. 교회는 신자들은 다소 좀 바보스럽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서 불평하고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물론 그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저 다 들으려고 따라가다 보면 아무것도 안 남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오게 된 것, 교회가 오게 된 것은 아주 특별한 거룩함을 지킨 그분들에 의해서 오늘이 왔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사도들이 붙들려 가서 그렇게 맞고 나오면서도 기뻐하죠. 기뻐합니다. 매를 맞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주님,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런 욕당하는 사람,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정하고 불러주셨습니까? 바로 이거라고요. 어떻게 나를, 다른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처럼 가서 터지고 깨지고 맞는 사람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을 당하게 해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감사했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보시고 위안을 받으시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같이 조금 얻어먹고 사는 겁니다. 평화도 얻어먹고 살고 풍요도 얻어먹고 살고. 교회 지키는 사람, 기독교를 지키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부디 이 새벽에 깨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면
고모라 소돔성에서 기다리셨던 그 사람들 결국 없어서 끝났습니다만은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다. 10명 알았어. 10명만 되면은 내가 이 성으로 쌓아주겠다. 세월이 한참 지났죠. 한참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옛날 사람들이 얼마 있지도 않을 때에 10명이 있으면 내가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한참 뒤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체가 세월이 지나고 사람이 많고 도시가 큰 예루살렘 한 사람만 있으면 내 이 성을 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이 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다소 우직스럽습니까, 지금? 다소 바보스럽습니까, 예수님처럼? 그 개돌리게 김수환 추경영께서 바보라고 했던 것 많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아시죠? 다 아실 텐데 그 양반도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도만 닦아서 아닙니다. 할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런 양반이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뭐 개돌리기라고 또 어디라고 우리가 뭐 분류라고 함부로 말할 건 아니고요. 귀한 분들은 다 귀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그런 길을 가시고 오늘 개돌리기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세상 사람들에게 쓸만한 사람들 눈에 제대로 보였는가?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새벽에 깨어서 예배당에 안 나오고 집에서 사실 휴대폰이나 보면서 그렇게 드리기 쉽지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깨워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대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찾던 하나가 될 것인가? 우리 시편 51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먼저 천천히 1절에서 10절을 우리 함께 조용하게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 51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종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마지막 51절 51장 11절에서 마지막까지 천천히 나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소원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제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